부활절입니다. 오늘 진짜 부활절 여러분 또 축복드리고요. 저 오늘 이제 평소에 제가 화장도 안 하고 귀걸이도 안 하고 아마 중보기도 하러 오시고 평소에 오시는 분은 제 모습을 아실 거예요. 근데 주일이 되면 제가 이제 그래도 주님 앞에 그래도 이제 조금 가지고 있는 옷이라도 좀 챙겨 입고, 이게 오늘은 이제 귀걸이도 평소에 안 하던 귀걸이를 챙겨서 오려고 하다가 평소에 안 하니까,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귀걸이를 내놓고는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를 온 거죠. 4층에 올라가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오늘 귀걸이를 잊어버렸네. 그랬더니 제 이제 막내 우리 손녀가 이번에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걔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괜찮아요. 말씀이 중요하니까. 아멘. 여러분 제발 말씀에 집중해 주시고. 네. 아유, 오늘 제가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애들한테도 한마디 한마디 나오는 말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보시기로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32절,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이제 돌아가 주신 덕분에 우리에게 영생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3일 뒤에, 죽은 뒤 3일 뒤에 부활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한 것에 대한 모든 영광에 대해서 거기 다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죽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보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부활을, 교회 다니면서도 부활을 못 믿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 오늘날 참 슬픈 현실인 거죠.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교 집안의 장남이었어요. 어떻게 저하고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졸면서 싫어하면서 결혼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는 가겠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다가 그게 하나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저보다 성령님을 만난 거는 저보다 먼저 만났어요.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믿는 집안에 자랐지만 성령님을 내가 거듭나는 체험은 우리 목사님보다 뒤늦게 한 거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거듭난 체험을 하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 같이 완전 뒤집힌 거죠.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 믿는 집안의 친구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장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야, 정수야 좀 만나자. 그래서 만났어요. 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 그러는데 한 가지 묻겠다, 이 얘기죠. 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도저히 못 믿겠어.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것은 너 부활한 예수님 정말 믿어져? 여러분, 이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 범인처럼, 나 똑같이 육신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내일 죽으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막 내 하고 싶은 육신으로 살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왜 이렇게 여러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로 변해된 이유를
이 간증을 사도행전 9장에 쭉 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그 대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죠. 예수님 고향이니까 깜짝 놀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예수 믿는 메시아닉주라는 그 파들은 고난 박해를 받고 있어요. 그 외에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똑같은 그런 유대의 신앙을 가졌던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디서 이 이단 괴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제 죽여야 된다. 거기에 가장 살기가 위협이 등등했어. 막 살기가 등등했어. 크리스찬들,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제일 선두주자에 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어쨌든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예수 믿는, 한마디로 예수 믿는 것들 남자고 여자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잡아 결박해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이거 끌고 와서 옥에 집어넣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그때의 그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편지까지 써달라 해서 이제 그 편지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이 크리스찬들을 이제 잡아서 이제 옥에 넣기로. 그래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하늘에서 큰 빛의 광채가 사도 바울을 확 그냥 비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밝아지니까 눈이 안 보이고 진면에 바로 쓰러졌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이 누구냐. 그랬는데 놀라운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확 완전 변해버린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이 안 보이고 너무 멋지고 이런 극적인 건 없더라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BC, AD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BC, Before Christ, 예수 만나기 전의 삶과 AD라는 것은 헬라어로 In the year of the Lord.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사는 것도 예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약속되신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늘도 우리는 In the year of the Lord, 바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의 삶이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완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변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삶은 계속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같이 죽었을 때 같이 부활할 수 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크리스찬들 우리 진짜 정말 제가 잘 쓰는 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봐요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자들이 다음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듯이 여러분 참된 회개가 없는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부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럼 뭐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사람들이 참 싫어하더라고요. 죽어라 그러면은 괜히 시험 들어. 진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지금 사는데 살기 위해서 일하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마시고 살기 위해서 운동하고 다 우리가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죽어라 그러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 죽어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죽으라는 얘기를 싫어하니까 병원에는 여러분 4층도 없잖아요. 4층 없어. 죽을 사자 없어. 근데 이번에 제가 잠깐 어디 그 휴가로 온천을 이렇게 갔는데 몇 호실 있는데 4호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로 사람들이 사자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으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거든요. 이상한 집단들이에요, 이거 보면은. 죽으라 그러는데 아멘 하고 막 이렇게 감사하고.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앞에 꽃도 아름답게 하얗게 부활의 상징이죠. 하얀 꽃, 저도 오늘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고 이제 찾아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하얀 옷을 볼까요? 하얀 꽃을 볼까요?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겉모습을 주님이 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깨끗하게 칠해놓으니까 겉모습은 보니까 저 사람 참 깨끗해 보여. 너무 괜찮아. 이렇게 보이는데 주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얘기냐면은 너의 그 속에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죽으라 말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너의 육체와 함께 바로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 모습은 깨끗하게 단장을 했는데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으냐고. 바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희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혈기 내고 간음한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있고 거짓말하고 정말 원망하고 비난하고 감사치 않고 게으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리고는 의로 다시 새롭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한다, 이것의 전제 조건이 죽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바로 신앙의 핵심, 사도 바울이 유명한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이 끝까지 승리하고 잘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죽이고. 여러분, 저는 어제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매일 죽는데 이 죄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매일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매 초를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어제 하게 되더라고요. 어제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주님의 너무 슬픈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참 특이하다.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교회를 가려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너무 슬픈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제 주님 어제 금요일 날은 제가 이번 주간은 여러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참 많이 슬픈 주간이었어요. 많이 눈물도 흘리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고 사느냐 싶으니까 제가 막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너무 진짜 그러는데 이미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주님이 2000년 전에 달리셨으니까 이제 부활만 기다리면 되는데 나에게 왜 이 슬픔이 이렇게 슬픔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주 주님의 잔잔한 음성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도 적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죽어야지만 부활을 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죽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고 진짜 그러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으니 주님의 그 정말 십자가 이제 죽고 영광으로 일어날 부활에 주님이 뭐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셨겠는가 이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도 힘들었던 일주일간에 일어나던 일들을 제가 마음으로 하나하나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내가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들을 보고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며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제 마음에 기쁨이 그래도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일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러면서 주님이 너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성도들도 너무나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집에서는 아마 부부싸움도 많이 했을 것 같고 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겠다. 사실은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왔는지, 아직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된 그런 마음으로 왔는지, 그럼 여러분 주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으니 우리도 슬프지만 주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그 마음이 어제 저한테 고스란히 전해졌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이 태어나면은 우리가 육이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장을 하는데 그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먹고 자라고 이러는 시간이 육은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 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육 안 받은 사람하고 교육받은 사람 이렇게 척하면은 이제 척 알아듣듯이 이 교육이 필요한 거죠. 우리 다맛이 이 혼적인 부분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존체인데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20년, 30년 교회 아무리 다녀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크리스찬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진짜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정말 깨달아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지만은 내 삶에 그 말씀이 순종이 되지 않으니까 괜히 비판하는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생기고 쓴뿌리가 생기고 견고한 진들이 되었어. 바로 또 우리가 그 견고한 진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견고한 진을 다 끌어모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고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렇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진짜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아주 영적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참 웃기도 하고 맞구나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영적으로, 왜냐하면 성도들을 사랑하시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듣는 거죠. 그런데 듣는데 얼마 전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멘인데 믿음으로 안 살려고 그러고 나 죽을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계속 이게 그냥 힘들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갈 때 성도들하고 인사를 할 때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한대요. 아유, 오늘 목사님 오늘도 많이 두들겨 맞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목사님 몽둥이를 오늘 많이 두들겨 맞고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지. 내가 진짜 회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성도들을 사랑으로 감싸야 되는데 몽둥이로 때려서 되나?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기를 원하시죠? 그 목사님이 회개를 하신 이유는 제가 맞다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정말 회개를 한 이유는 그래, 몽둥이로 때려서 저렇게 안 변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 마음에 감찰하는 모든 것들까지 다 여러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회개한 것은 내가 몽둥이로 치니까 그냥 아프다 그러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변함이 없지, 이 예리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내가 찔러야지 변화가 되는데 하는 걸 회개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은 다른 거는 다 흉내를 낸대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헌금도 하고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죽어야 되는 것을 안 한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은 바로 나의 육체, 나의 이 육체에서 일어나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사상,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상담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것 바로 이 점입니다. 진짜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은혜를 왜 헛되게 보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개념이, 바로 내 육적인 생각들이 온전하게 죽을 때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들어서 예수님이 바로 이 영적인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바로 그 얘기라는 것이죠. 밖에 나가서 아무리 전도를 해봐도,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 다 시험 들어 나가더라고요. 아이고, 전번에는 정말 유튜브를 보고 누가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막 이 교회 말씀이 막 살아서 자기가 찾다가 역시 생명수 교회라고 해서 이 교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교회를 떠나며 사는 소리가, 아이고, 막 목사님 말씀을 살아가지고 막 은혜가 펑펑 되는 줄 알았는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도 문제지, 그 사람도. 이번에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데 오늘 마침 우리가 나눔을 하는 그 장에 보면 존 비비아라는 목사님이 바로 그것을 써놨어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바로 이 얘기죠. 다또해봐.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에서 누가 왔다. 아이고, 그 교회에서 왜 우리 교회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 그 교회는 막 목사님도 막 말씀도 없고 또 막 성도들도 너무 웃겨갖고 막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면은 그 교회에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이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랍니다. 그래가 빨리 쫓아내버린대요, 그냥.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당신이 그 다니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묻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사랑이 많고 너무 힘들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참 좋은 교회였는데 제가 어떤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죽지 않으면 어디를 가도 똑같은 생활 방식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는 이 핵심적인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 늘 남 때문에, 저 사람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한 적 없습니까? 이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이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가족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럴 때 여러분, 빨리 내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절대 안 변합니다. 만약 변했다 하더라도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쩌마쩍기, 이 시험이 일어나는 것은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서로 사람이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시험이 있지만 그때에 내가 시험을 주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시험을 받을 때 나는 사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을 우리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8장 34절 35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바로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너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죽지 않으면 주위에는 전부 이상한 사람들만 있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다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가치관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나의 사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다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 사람이 똑같이 여러분 부딪혔을 때, 예를 들어서 부부가 똑같이 부딪혔을 때 우린 자꾸 저 사람이 잘못된 걸로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는 한쪽이 조금 지혜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단 싸움을 하고 부딪혔다는 이유는 둘이가 똑같이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두 사람이 다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기에 목사님과 참 이렇게 다퉜던 일들이 뭐냐면은, 어느 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분명히 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옳은 건데. 근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날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왜 항상 당신이 옳다고 생각을 해? 당신은 왜 당신이 옳다고 생각을 해? 그 얘기가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자꾸 내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그게 뭐 그렇게 오늘 우리 정말 손녀가 얘기했듯이 뭐가 그렇게 죽고 살 문제인가?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따지고 부딪히는 문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죽고 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내려놓으면 안 될 뿐이지, 그 다음 문제는 다 그냥 내려놓으면 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근데 영생을 얻는 거는 그냥 다 내려놓고 영생을 내는 건 다 내려놓고, 다른 거는 나를 좀 건드리기만, 나를 조금, 여러분이 어디서 이게 팍 폭발하는지 한번 자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사랑이 너무 넘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 아이고, 그리고 다 이해를 하는데, 자기 조금만 건들리면 여러분, 어디서 그런 폭발물을 들고 있든지 다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했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나한테 결국 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성경에도 두 부류의 크리스찬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 먼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런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몇 개 있었습니까? 3개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고 좌우에 강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 십자가 4개를 붙여서 우리도 그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 이미 믿음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이제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분 성령님이 내 속에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셔야지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육의 생각들, 내가 죽어야지만 그분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고 역사를 하시고 인도를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크리스찬이 있냐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 하나님, 저희들이 섬기는 것은 자기 배라는 욕망,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거 여러분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믿는 자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어때요? 아주 조금 있더라가 아니에요.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이런 말씀이 다 알아졌어요. 아, 그렇구나. 저는 옛날에 저는 다 천사인 줄 알았다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이 목회를 해보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원수들이 많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까 32절에 얘기했잖아요. 본문 말씀.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맹수들과 싸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계모노, 짐승들과 싸운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에서 누구랑 싸웁니까? 어디 동물원에서 싸웁니까? 아니에요. 그 맹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과 싸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내가 뭐 나 혼자 이렇게 사는데 내가 뭔 원수야?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의 멸망, 그들의 끝은 멸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 그들이 섬기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배, 자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냥 생명만 주시고 사랑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예수님만 믿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라는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도 부적 드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모든 이 잘못된 죄의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일부에 아직 안 했죠.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님, 저 인간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저 인간을 어찌 그래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랑으로 기도를 했는가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가 많이 싸우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어야지 싸움이 끝나는데 계속 싸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집에 가면은 또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맹수와 같이 이제 또 싸우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지쳤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 언제 구원을 시켜주십니까? 네, 우리 남편 저 보시옵소서 하는 행동 보세요. 좀 구원시켜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데 조용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답니다. 딸아, 나도 내가 네 남편 구원하고 싶어 내가 지금. 아, 그런데 왜요 주님? 빨리 그 정말 주님 살아계시면 그냥 한 대 쳐서라도 그냥 빨리 구원해 주셔야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슬픈 마음이, 근데 내가 너 때문에 구원을 못 시키고 있어 지금. 네가 너무 막고 있어. 예수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고 있다니 내 남편이 지금. 교회 가면 전부 저런 사람이 있을까 봐. 왜? 펄펄 뛰어갖고 막 자아가 펄펄 뛰어서. 이러니 여러분, 그래요. 새깎고 전도를 해왔는데 교회 안에서 죽지 못한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또 내쫓겨가지고 가는 사람이 사실 진짜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막 진짜 너무 아파. 그래서 저는 어떤 목사님 말씀에 진짜 아멘이에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거 하나도 없다.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먼저. 진짜 우리가 먼저 여러분 무장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여러분 색깔 거 데리고 와도 그리스도인이 이런 그거야?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아직 나갔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작은 예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작은 예수예요, 여러분. 아, 뭔가 저 사람 다르다 싶었더니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 얘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떨 때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하면 난 말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말 안 하는 게 진짜 차라리 덕이 되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막 펄펄펄 살았는데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은 성품으로, 나는 죽고 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을 닮은 그 모든 것으로 여러분 한마디 하는 말이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영혼을 여러분 그냥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 얼마나 내가 십자가에 매번 죽는 것,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느냐 하면은 오늘날도 아직도 핍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도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까만 빵떡 모자 쓰고 여러분 까만 옷을 입고 막 아이고 이스라엘 가니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막 아직도 구약만 읽어, 신약은 절대 안 읽고 예수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아주 막 종교적으로 막 투철한, 그러니까 가장 거기에 선두주자로 선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사울이었던 거죠. 사울이라는 말 뜻은 나는 아주 큰 자야, 나 교만. 사울은 여러분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일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고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부활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 바울의 저 많은 학문이 저를 미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 아주 지금 얘기하면은 하버드 대학에 아주 너무나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학문이 이제 드디어 돌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천부장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왔습니다. 천부장이라는 것은 그 밑에 하인이 부하가 1000명이 있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에라히도. 근데 그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나는 옛날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주 자랑거리였어요. 나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러면은 그 사람은 0.00001%의 아주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천부장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합니다.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샀어. 얼마나 돈 많이 들였는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그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나는 태어났을 때부터 로마 시민. 여러분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완전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고는 절대 그 뒤에 지금까지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모든 내 사상으로 그냥 자기가 잘나가지고 펄펄 뛰어서 다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영생에 있음을 사도 바울이 완전하게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옛날에는 자랑거리였던 그 많은 것들이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예수 믿는 저는 좀 여자라도 막 너무 멋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래 좀 못 믿나 싶어. 난 진짜 이번 주에 참 많이 울었는데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십자가의 원수로 얘기한다 하는데 여러분 구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세요. 전부 이 땅의 것 아니겠어요? 이 땅의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땅에 다 가지고 있던 것까지도 다 놓는 거예요. 이거 진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건 다 배설물과 똑같아. 그러고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쫙 여러분 씁니다. 그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태양, 달의 영광도 다르고 꽃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그 별의 영광도 달라. 죽은 자 썩어질 것으로 심었다가 썩지 않을 것으로 태어나고. 진짜 여러분 좀 읽고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활이 있음을. 그 대신 그 부활은 죽어야지만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 신앙생활하는 것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인가를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까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2절 말씀. 사도 바울은 내가 범인처럼, 범인이라는 것은 내가 보통 사람과 같이 이 얘기예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맹수로 표현을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있을 거예요. 정말로 아리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대신 교회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정말로 그 히네코레타 와루모노, 일본 말로는 그러는데 아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무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 늘 하나님은 나에게 잘못해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지 알지 몰라도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눈이 팍팍 뜨이는 게 많아요. 어이구, 주여 주여 했다가는 막 진짜 그날 가서 큰일 나는구나 하고 막.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자기의 영적인 아들 데모데에게 다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데모데야, 잘 들어. 누가 이름도 다 나와 있어요. 데모데 후서에 다 보면은 성경에 누구 후메니오 알락산데 이렇게 너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 몰라. 여러분, 이거 육으로는 죽지만 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별해갖고 다 흘러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두 가지, 바로 그리스도인이 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어.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 안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나도 내 육신의 정욕, 내가 이 지상의 것들에 따라가서 결국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인가?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앞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가든지. 저는 이제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어디서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말씀도 안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도 못 하고 더더군다나 지옥이라는 얘기는 못 한다고 요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놀라서 내가 오늘도 목사님하고 아침에 얘기하면서 여보 목사님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때가 왔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30대 어떤 남자가,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몇 번이나 풀이해서 읽었어요 하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세상이냐면 30대 되는 남편이 20대에 자기 아내의 후린 아이 때 불륜 상대를 고소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 아내의 불륜 아이 때 그러면은 불륜 상대는 누구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남자 아니겠어요? 여자예요, 여러분. 여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 이제는 뭐 동성애가 아닙니다 하면은 그 사랑이 없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자 하는 것도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이게 얼마나 부르짖어서 말씀으로 깨어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부르짖은들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 깨달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진짜 요즘 참 저한테 이 디레마가 왔어. 말씀을 옛날에 한 30년 전에 아주 부흥 목사님이, 사실 그 당시 강달희 목사님이라고 너무나 부흥 목사님 계셨어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저는 그때 막 깨어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다닐 때인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 시대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는 시대다 하길래 내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랬는데, 제가 그게 30년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아모스 그 구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빵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갈한 것이 아니고 혼돈이, 진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갈증을 느끼고 죽는 시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쯤 돼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오늘날 일상생활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날 이 실생활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은 죄에 죽고 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냥 가만히 진짜 영이 이제 우리가 진짜 확 이렇게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진짜 아까 그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도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몽둥이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성령이 검이 돼서 어딘가는 좀 찔렸어, 아파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너무 그런 얘기도 하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이단들이 날뛰다 보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면 이단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또 오늘도 우리 살고 있잖아.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오늘 하루 십자가에 그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헛되게 보내는 자가 되지 않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영광에 그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